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잘 사셨나요? 너무 추웠는데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샬롬으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도영 형제 졸려요? 쉽네요. 하품으로 인사를 하셔서. 자, 반갑습니다. 우리 매 순간 샬롬 잊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민수 형제? 그 뒤에서 다 보입니다. 늦게 오셨더라고. 자, 지난주 지난주 설교는 담임 목사님 하셨으니까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만 상기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이라가 아니라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네 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출교 당할 거야. 심지어 너희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하나님께 잘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를 죽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덜컥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는 말 때문에도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로 고민이 오고 고난이 되는데 죽이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지지난주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요? 아니면 세상에 통치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내면적인 치열한 몸부림이 있으셨나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몸부림도 없다면 우리는 또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몸부림 쳐야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을 환영해야 하고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명예의 훈장이라 생각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6월절을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빼앗긴 이 민족과 또 잃어버린 다윗의 왕조의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 이 예수라는 인물이 그 다윗의 역할을 해줄 줄 알고 이 제자들은 그분을 따랐고 그런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을 꿈꾸고 예수님을 지지했고 그분을 따라 나섰는데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일만 남았는데 가시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야망도 꺾이는 거죠. 더 이상 어부의 삶을 청산하고 아주 높은 관직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했는데 그러한 모든 야망들이 꺾이니까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또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는데 나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다 포기하고 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물거품 되었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다 끝난 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러한 근심, 이러한 고민이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근심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뭔가 해결할 수 없고 커다란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표류하는 사람들처럼 너무 낙망할 때가 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떻게 잘 가고 있는 길인 것인가? 나의 앞날은, 나의 장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실상을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해되지 않겠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오시지 않는다고요?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어떤 뜻인가요? 성령님인데 보혜사가 어떤 뜻인가요? 도와주는 분, 그죠? 보호하시는 분.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를 돕는 분이 오실 거야. 너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올 거야. 세상은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출교하려고 할 것이지만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오실 거야.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고 그게 너희에게 정말 좋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실상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바라보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현장에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다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이 그들 안에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이제 물리적인 모든 제한들이 사라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다 내주하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께서 오시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시죠. 자, 우리 먼저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아멘.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책망받습니까? 어떤 경우에 혼나요? 네, 잘못하면 혼나요. 이 세상 가운데 죄, 이 세상 가운데 의, 이 세상 가운데 심판에 대해서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책망받을 일이야. 세상은 의에 대해서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야. 세상은 심판에 대해서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야.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최대한의 행복을 누린다면 그 죄가 되지 않아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많은 돈을 벌든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좋은 거야 라고 가르치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가 중요해. 너의 삶이 중요해. 너가 늘 웃고 늘 행복하고 늘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만 남에게 피해는 끼쳐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피해를 받지 않는 것 같지만 또 그게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 같고 있지만 실상은 어떤 이들은 피해를 받고 있어요. 실상은 어떤 이들은 누군가의 행복 때문에 처절하게 고난받고 있어요. 어제 제자훈련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커피를 따고 열심히 그 딴 열매들을 땅바닥에 딱 펼쳐놓고 말리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데 하루 받는 값이 얼마냐면 여러분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를 한 잔 아메리카노를 사잖아요. 그거 반값. 하루 일당이 반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타벅스의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 이런 임직원이라든지 임원들은 월급이 얼마일까요?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많을 것 같아요. 커피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은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공 붓는 개수가 다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구조가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농장에서 이러니까 그만큼은 받아야 되고 임원들은 뭐 스타벅스를 세운 사람들이니까 뭐 많이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임금을 그 정도로만 받고 이 사람 많이 받고를 평가할 수 있겠어요?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그런 게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죄는 뭐냐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 지금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을 믿지 않는 것,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의 죄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화살을 팍 쏘잖아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서 관역을 탁 맞춰야 되는데 관역 밖에 나간 것 상태를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얻어야 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누리지 않고 그 관역 밖에 벗어나서 여전히 죄와 야합하면서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죄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전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니, 너 맨날 주일날 교회 다니는데 힘들지 않냐?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기도 해요. 오히려 우리를 걱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게 됐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가 날 구원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떻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성령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라는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가 연결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자, 여러분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에 대해 어떻게 책망하는 거냐라고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질 수 있는 그 구원, 율법을 완수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의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율법 다 지켰어. 바리새인들 나 다 지켰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 너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는 바리새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하신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 화면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율법의 용례가 뭐냐면 초등교사라는 겁니다. 그 이전 성경 번역본 보면 몽학선생이라는 말 나오는데 죄가 무엇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 율법의 용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 때문에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승천하실 그분, 더 이상 만나 뵙게 되지 못할 그분이야말로 온전한 의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건 의가 아니야. 나를 통하여 주어지는 의, 이것이야말로 너희를 구원케 하고 너희가 참으로 바라야 할 참된 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 오래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나는 그래도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많이 섬겼고 안 섬겨본 것이 없고 많은 것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많이 알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위험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어떤 행동들 자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도 해요. 자, 말씀을 한 번 더 보실 텐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막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동안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나에게 의를 주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세상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불교에도 저기 이슬람에도 열심히 믿으면 다 구원받지 않냐.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이 지구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받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단 한 길만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직 이 길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의예요.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지금 나는 한 번도 그 이후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이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덕지덕지.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라고 탕탕탕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가 많은데요. 여전히 죄를 짓는데요. 여전히 누구 미워하고 헐뜯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귀찮아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만큼은 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하나님 너무 불리한 것 같아요. 이제 다 용서했으니까 막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오른편인가요? 왼편인가요? 못 바뀌었던 그 사람처럼 강도짓 하고 막 살다가 숨이 까딱까딱한 그 순간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위험한 얘기. 사도 바울이 경계하여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없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인정하였고 믿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의를 자랑하고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그 주님만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탄, 마귀 이러한 자들이 지배하는 곳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그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완수한 것이 죄인들을 향한 구원이었음과 동시에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죄악의 삶 가운데 살아가려고 미혹하려는 그 모든 사탄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고 마지막 날 도래할 그 완전한 승리 때까지만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활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들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아멘. 자,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 위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것은 어디로 인도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 인도함이 이 땅에서의 뭔가의 잘됨과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안정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혼동입니다.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하여금 출교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도 눈 껌뻑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의 끝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인도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막막한데요. 지금은 좀 답답한데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길을 인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장래의 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10년 후에는 뭐가 되겠다 뭐 이런 거. 1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점집 가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혼돈입니다. 오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장래의 일은 어떤 장래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계획과 비전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어떤 부흥회라든지 어떤 수련회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뜨겁게 은혜 받고 그때 받은 것으로 늘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장래의 일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조명받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래의 일을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경건의 생활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알리시겠다라는 내용을 14절과 15절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떤 권한으로 어떤 권한과 어떤 분량으로 얼마만큼을 알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쭉 하고 계세요. 먼저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아멘. 성령께서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등된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또 15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내 영광을 가지고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모든 동등함과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하셔요. 우리가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알려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마다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라는 찔림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고 그 음성에 대해서 귀를 막는 이유가 뭡니까?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이번만큼은 좀 말씀 안 해주셨으면. 그래서 취사 선별하여 음성을 구별하여 그렇게 선택하여 정말 필요할 때는 듣지만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을 때는 듣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 권한과 그 분량은 성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쭉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봐요.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분과 함께 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와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폐역한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내 혀에 쓰든지 내 혀에 달든지 말씀하시고 원하신다면 거기에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마다 상황마다 분석하고 구별하고 아니라고 하여서 듣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걱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잖아요. 오늘 이 1시에 우리 연희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은 점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걱정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면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은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지 않고 자기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 아닐까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를 돌아봐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일 수 있어요. 목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장로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배는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데 전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각자의 삶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여러분을 꽂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고 성령이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일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잘못 인식되어져 있는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셔요. 잘못됐어. 내가 새롭게 정의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진리 가운데. 세 번째,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장래는 앞날에 우리가 뭐가 될까 이런 장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대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경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길을 온전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